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냐면은 제 4부 다윗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다윗 영웅의 탄생과 몰락인데 제 4부의 2장입니다. 2장의 세 번째 단락인데 다윗이 이제 어떻게 왕국의 기틀을 가져갔나 하는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좀 짧게 세 번째 소단락을 할 차례인데 세 번째 소단락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 장 제3장 집안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제3장의 일부를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사울 다윗 평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광고를 하나 했죠. 그 광고의 내용은 이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대면해가지고 성서 공부를 못하고 있죠. 팬데믹 이후로 계속 못하고 있는데 이제 팬데믹도 끝났다고 보고 팬데믹의 영향이 사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대면 모임에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죠. 예배는 물론이고 예배뿐 아니라 다른 대면 모임에도 팬데믹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참여자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의 영향이죠, 그게. 지금 뭐 코로나는 끝났다 할지라도 그때의 어떤 습관, 삶의 모습, 생활 방식 이런 것이 여전히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대면에서 모이는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면 모임을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이외에는. 그래서 지금 이 수요 성서 공부, 수요 잡담도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대면 모임을, 대면 성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작은 언제 할지 조금 날짜를 봐야 되는데 아직 정하지는 못했지만 뭘 공부할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하는 것은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대면 성서 공부의 주제를 바울과 사도 바울과 예수운동이라는 아직 정해지진 않은 제목이지만 임시 제목이지만 사도 바울과 예수운동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교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선교라는 말 자체가 지금 21세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 시대에는 그 말이 맞았죠.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선교 활동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울이 예수 운동을 계승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예수 운동이라는 가제를 붙여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전개한 예수 운동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 생전에 살아서 공생의 활동을 했을 때에 벌였던 예수운동과 똑같은 그런 성격과 모양은 아닙니다. 일단 예수운동을 벌리는 그 환경 자체가 달랐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판도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활동 영역은 전 로마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예수님은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벌렸던 예수운동은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안에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과 똑같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를 오해했네, 왜곡했네, 예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였는데 태어난 거는 교회였다느니 뭐 예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는데 바울은 교회를 만들었다느니 이런 말이
그러니까 예수 운동과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과 바울의 예수 운동, 바울이 계승한 예수 운동이 전혀 다른 거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둘이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달랐고 여러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바울이 벌였던 예수 운동은, 바울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님이 했던 것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건 분명한데, 그럼 둘이 완전히 단절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런 사실은 바울이 쓴 편지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과 예수 운동은 바울이 썼다고 학자들이 동의하는 7개의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하되 제2 바울 서신까지도 포함시키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예수운동의 확장, 그걸 참고해서 바울이 벌린 예수운동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어떤 운동이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성서 공부를 하면은 쉽게 그냥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좀 억지로 끌어내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벌인 예수운동의 역사, 그 당시에 1세기에 바울이 벌렸던 예수운동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동조자들을 얻었고, 어떤 저항에 부딪혔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바울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수 운동이 어떻게 꼴지워져 갔는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원대한 계획인데 그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날짜가 아직 요일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 영상으로 진행하는 수요 잡담은 날짜를 옮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영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 아무 때라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올라간 다음에는 아무 때라도 볼 수 있는 거지만 대면 모임은 날짜를 정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면 모임 날짜가 정해지면은, 만약에 수요일이 된다 그러면은 이 수요 잡담은 다른 날로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면 성서 공부는 동시에 줌을 통해서, 아니면 줌 아니면 다른 그 매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면으로 참석하실 분은 모이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되겠죠. 에 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줌으로 계신 곳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도 할 수 있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다 그렇게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광고가 길어졌네요. 이상 광고 말씀드리고, 자, 오늘 읽을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제 2번째 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야기되어 온 얘기들, 특히 성전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블레셋과 2번에 걸친 전투를 치르고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단과 성전 건축에 관해 논의하고 주변 종족들을 정복한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다윗이란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지금 쭉 살펴본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다윗이란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감춰졌던 그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춰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설화자가 감추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떤 그 실마리는 얘기하되 적극적으로 다윗의 어떤 진면목이라고 할까, 좀 어두운 면까지 드러내 보이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걸 완전히 피해가지는 못했던 거죠. 여기저기서
직간접적으로 다윗이 갖고 있는 성격, 다윗의 성격, 인격 이런 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감춰졌던 그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설화자는 그의 어두운 면을 미화하고 숨기지만 가능한 한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설화자의 의도가 반영됐는지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됐는지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완전히 수면 아래로 누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치밀했습니다.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그 상비군이 아닌 거예요. 전쟁이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인 남자들은 다 전쟁에 동원됐습니다. 그런 군인이 아니라 부하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병이에요. 다윗이 월급을 주고 부린 용병들, 그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시온 산성을 점령함으로써 그는 예루살렘의 일부를 개인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다윗성이라고. 시온산 다윗성. 자기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땅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므로 사고 팔 수 없다는 이스라엘의 전통. 이게 이스라엘의 땅에 관한 신학이죠. 전통적인 관습이고 또 정신이고 신학입니다. 그런 전통을 일부나마 무너뜨린 겁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예루살렘의 일부, 전부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일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개인 소유, 다윗 집안의 개인 소유가 된 겁니다. 시작이 어렵지 일단 시작한 다음 확대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물꼬를 트기가 어렵지 이렇게 개인 소유가 점점 생겨나는 겁니다. 나중에 아합 왕이 포도원을 뺐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빼앗은 거예요. 빼앗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전통이 이스라엘의 고유 신학이 허용하지 않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실마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개인이 땅을 소유하고 사고팔 수 있는 제도의 변화가 이로써 시작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전에도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서가 전하는, 성서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이게 최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다윗이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는 전통 가치를 쉽게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죠. 이 행기니까. 아직은 전통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어야 하니까. 블레셋을 비롯해서 주변 종족들과 전투를 벌인 것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부과된 전통적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정이 세워진 거고 군주제가 도입된 거잖아요.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잠자듯이 있던 야훼의 궤를 현실로 이끌어낸 사람도 다윗입니다. 사울 시대에는 궤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잠자듯이 있었어요. 그걸 끄집어낸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끄집어낸 거죠. 그는 전통적 권위의 상징인 궤를 새로 정복한 예루살렘에 둠으로써 전통 가치와 혁신 가치의 융합을 꾀했습니다.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것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 가치를 버린다는 것이 백성들 혹은 리더들에게 알려지면은 다윗에게 좋을 일이 없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도 수호하면서 서서히 새로운 가치를 정착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착시키려고 했던 새로운 가치가 뭐냐 그러면은 전통적 가치관을 수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종족들이 갖고 있던 그런 전통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안에 도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거는 사사시대에 엄격히 금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다윗이 도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른 종족들의 가치체계를, 전통을, 종교를 도입시키려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참 얄궂게도 다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려고 하면은 이 성서가 설화자가 비판을 하고 비난하는데
다윗이 그런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런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다윗은 이로써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조 신학을 도입합니다. 왕조 신학, 그러니까 로열 티올로지, 왕조, 대대로 한 가문에서 왕이 세습하는 그런 체제를 정당화해주는 신학이 왕조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신학과는 다른 겁니다. 사사시대의 신학은 그야말로 야훼의 영이 특정한 인물에게 부어지고 그가 야훼의 영을 받아서 행해야 할 임무를 행하면은 그것으로서 야훼의 영이 떠나고 그 사람은 평민으로,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의 자식이 그런 사사의 직분을 이어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자가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왕조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왕조 자체를 대대로 세습하는 왕조 자체를 정당화해주는 신학, 그걸 합리화해주는 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도입된 거죠. 사울과 다윗은 그런 부자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다윗 이후로는 계속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태어났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신을 대신해서 지상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자, 이제 신을 대신해서 어떤 신격화하는, 신과 비등한 위치로 높이는, 그게 왕조 신학이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전통적인 신학, 그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안에 도입된 거죠. 이 행위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뭐가 신의 한 수였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거, 이게 신의 한 수였다. 그 두 가지의 전통 신학과 혁신 신학을, 새로운 신학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것, 그게 바로 신의 한 수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부스 땅에서 궤가 부정하게 됐다고 여기지 않았고 반대로 여부스 땅이 궤로 인해서 정화됐다고 여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 신학이 그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파리가 성수에 빠지면 파리가 성화되는 거냐, 성수가 더러워지는 거냐, 이걸 가지고 뭐 논란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예루살렘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땅이 되었죠. 후대 내내 그렇게 됐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또 회교의 성지이기도 하니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회교, 이 세 종교의 성지가 됐죠. 야훼의 왕조 약속에 대한 다윗의 감사 기도에는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이 짙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설화자는 다윗의 성전 건축의 의사가 왜 실현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 같은 성군이, 위대한 왕이 왜 성전을 못 지었을까 말이에요. 안 지었거나 못 지었거나, 안 지었다 그래도 문제가 있고 못 지었다 그래도 문제가 있죠.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역대기는, 그러니까 열왕기 역사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서가 아니라 역대기는 그 원인을 다윗이 전쟁을 벌여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대로 인용하면 이겁니다. 역대기상 28장 33절 보면은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군인으로서, 나는 다윗이에요,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이유를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은 것 혹은 짓지 못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랬다는 거죠. 설화자는 이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슬며시, 그렇지만 신명기 역사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무엘서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슬며시 왕조에 대한 약속으로 독자의 관심을 터닝한답니다. 관심을 그쪽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느냐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 대신 왕조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슈로 이슈를 덮는 전략,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충 설명.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조엘 바이든이라고 하는 이 학자, 조엘 바이든이 지금 아마 예일 신학대학 교수일 겁니다. 조엘 바이든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게 아니라 짓지 않았다. 지을 생각이 없었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 이렇게 설명해요. 야훼의 궤도 예루살렘에 가져다 놨고 거기 제단도 있으므로 굳이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있는데 뭐하러 또 짓냐 이거죠. 궤도 가져다 놨겠다. 성소도 있잖아요. 어떤 형태, 좀 천막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단이에요. 제단. 성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야훼께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에요. 제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굳이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급한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성전의 경제적 기능에 주목합니다. 바이든은 대통령이고 조엘 베이든은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는 성전의 경제적 기능에 주목합니다. 야훼의 궤와 제단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제물을 바칠 다른 건축물이 필요하지 않았다. 제물을 바치면 되는 거예요. 제물은 그러니까 부죠. 웰스 아니에요. 부잖아요. 제물을 다 태워가지고 야훼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들과 그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성전이. 그걸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성전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냐. 지금 있는 거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유가 또 있어요. 궤와 제단이 이데올로기적 경제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성전은 불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베이든의 책은 아마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The Historical David이라는 책이 있는데 뭐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든은 그렇게 얘기했고 바룩 헬프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룩 헬퍼는 베이든과는 다른 면에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하지 않았다고, 건축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그에 따르면 다윗은 성전 건축과 같은 공공산업을 위해 세금을 거둘 생각도 없었고 그럴 만한 체제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국가의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하는 일인데 다윗 때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스트럭처가, 구조가,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제도가 얼마나 정비되어 있었는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파 공동체와 달리 국가가 징수자가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선다는 것은 그겁니다. 근데 그럴 만한 아직 그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뒤집어 얘기하면 전통 체제가 여전히 아직도 뿌리 깊게 자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중앙정부가 왕이 그러니까 세금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거둘 만한 그런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대 건축 사업을 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자, 다윗 이전에도 이스라엘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곳곳에 있었어요. 게다가 중앙성소도 있었습니다. 물론 중앙성소가 12지파 전부를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중앙성소는 아니었고 몇 개, 서너 개의 지파들이 공동으로 사용했던 중앙성소, 그런 성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성소, 중앙성소 구실을 하는 성소가 있었어요. 이들은 공동체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구심점 역할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실로, 베델 이런 거예요. 실로 성소, 사무엘이, 그 다음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중심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실로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서는 실로 성소가 12지파의 중앙 성소인 것처럼 그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들 성소의 존재를 무시하고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겁니다. 성소가 이미 있는데 성전을 짓겠다면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지만 성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일 예루살렘 성전으로 흡수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다 흡수할 수는 없는 거죠.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전에 등장하지 않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패밀리가 등장해요. 전통적인 제사장과 사독이라고 하는 새로 등장하는 제사장 그룹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중앙성소였던 곳에서 활동했던 제사장들이 요즘 말로 하면 잡을 잃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갈등입니다. 그것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가능했던 그런 일이죠. 궤를 두기 위해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궤가 출애굽 이후 줄곧 천막에 있었다는 다윗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궤는 실로 성소에 있었어요. 그 엘리와 사무엘이 천막 성소에서 활동했던 게 아닙니다. 실로에는 성소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게 다 이제 파괴되고 말죠. 누구한테? 블레셋한테 파괴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이 있지 않았어요. 그건 성전을 짓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얘기일 뿐이지 현실을 반영한 얘기는 아닙니다. 궤는 실로 성소에 있었으니 말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은 성전 건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조언을 나단에게 구한 것도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왜 나단에게 구했느냐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저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굳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예언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굳이 나단에게 성전에 관한 어드바이스를 구했다는 거죠. 근데 나단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근본이 없어요. 이 자가. 어느 지파 소속인지 부친이 누군지 이게 없어요.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없어요. 이 유명한 나단이 그게 없다는 게 참 얄궂죠.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단은 원래 여부스 부족에 속해 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거기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사독이 그렇듯이 사독도 근본이 없거든요. 제사장 사독도 근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독과 나단은 아마도 여부스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여부스족을 다 몰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을 등용했어요.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단은 이스라엘의 전통신학과 다윗의 혁신의 조화를 감안해서 조언할 만한 참모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여부스족이었으니까 다윗이 그를 부른 것은 동의를 얻기 쉬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성전 지으십시오. 왜냐? 그 사람들은 성전이 당연한 거니까요. 여부스족은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대답할 거를 알고 나단의 조언을 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음으로 이스라엘의 전통 가치 및 체제와 서서히 결별하려 했다고 보인다. 차츰 새로운 제도 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지파 체제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과거의 중앙성소가 아니라 왕실의 수호 성소이자 국가 제2의 중심인 성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성전이 선 곳이 어디냐 하면은 다윗의 개인 소유 땅이에요. 자기 궁전 옆에 지은 거예요. 또 궁전보다 작은 사이즈로 졌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채플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를 위한 성전의 역할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조 신학의 어떤 그 중심지, 로얄 아이디올로지의 왕조 이데올로기, 왕조 신학의 중심지 역할을 성전이 한 겁니다. 그럴 의도로, 그럴 기능을 하길 기대하고 지었던 거죠. 이런 다윗의 계획이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결국 못 지었으니까 야훼는 그 계획을
질책하지 않고 완곡하게 만류했습니다.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러더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놈! 어디 불경하게 집을 지으려고. 이게 아니에요. 야훼는 자신의 집을 짓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고 내가 언제 집을 지어 바치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라는 식으로 말했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완곡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야훼는 그의 후손이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해요. 그게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지금 적어도 이 본문에서 이 얘기에서는 야훼가 성전 그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싫어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너 말고 네 후손이 질 거다. 바로 그 다음 때에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성전을 불허한 게 아니다. 다만 너는 하지 마. 그거라는 거죠. 성전에 대한 야훼의 태도가 확고하게 절대 금지였다면 솔로몬에게도 그 원칙을 적용했겠죠. 야훼는 솔로몬이 자기에게 집을 지어 바침으로써 자기의 이름을 빛낼 것이라고 합니다. 7장 13절. 그러니까 성전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다만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으라는 거였습니다. 자, 역대기는 다시 한번 앞에 얘기했지만 다윗이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라거나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현실 정치의 역학관계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좀 추측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좀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는 거죠. 개연성이 있는 추측이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도 여부스족의 기존 체제를 파괴하거나 인적 청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체제와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두 세력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있었으면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부스족에서 온 자들도 관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통 관료들도 있었고 이겁니다. 근데 그 둘이 가치관과 신학이 많이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적인 가치와 여부스적인 가치가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느냐 마느냐를 두고도 가치가 충돌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단이 성전 건축을 반대할 이유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가치 체계에서는 성전이 필요하니까. 다윗이 만약 성전을 짓겠다 그러면 너무 감지덕지죠. 감사한 거예요. 아, 우리 편으로 넘어오는구나 왕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할 이유는 없었지만 역학관계를 보면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다 이거죠. 아직은 자기네들이 세력이 그만큼 공고하지 확고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아직은 이스라엘 전통 체제의 힘이 우위에 있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나단에게 문제는 성전의 성격이었고 어떤 성전이냐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관건이 아니라 그 성전이 어떤 성격의 성전이냐 하는 겁니다. 물론 야훼의 성전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야훼로 그 왕조 이데올로기를 삼을 거냐 이거죠. 그건 사람들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나단을 비롯한 여부스 측에서는 다 야훼 성전이긴 하지만 자기들의 가치,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어떤 신학을 거기에 집어넣을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다윗 때 성전을 짓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직은 전통 체제, 전통 가치관이 더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나단에게 문제는 성전의 성격이었고 거기서 어떤 성격의 제의가 실행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 상태에서 성전을 지으면 야훼주의 신앙의 색채가 우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느냐 혹은 짓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성전 자체가 야훼 신학에 배치되는 것이라면 솔로몬 때도 짓지 말아야죠. 근데 이미 다윗 시대의 예언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빛낼 거다. 네 자식이, 네 후손이 성전을 져가지고 야훼 이름을 빛낼 거다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거는 여부스적인 가치관의 표현이죠. 어디까지나 여부스적인 가치관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이 역학관계가, 힘의 우위가 자기들 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성전을 짓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나단 신학의 또 다른 핵심은 다윗 왕조, 다이내스티, 왕조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고유의 가치라기보다는 외래 사상일 가능성이 많죠. 왕조, 대를 이어. 원래 그 군주제 자체가 이스라엘적인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요. 사무엘 시대 때 군주제가 도입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적인 가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때 오면은 그게 어느 정도는 정착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왕조의 정당성이 처음부터 확고하게 자리 잡았느냐? 그건 퀘스천입니다. 물론 주위의 종족들은 죄다 다 왕조였었어요. 왕조가 정착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에서 자식으로 계속 세습되는 그 체제가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군주제를 나중에 받아들인 후발주자였던 이스라엘은 그들을 모방할 수 있었겠죠. 그들을 따라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가치관, 전통적인 신학과 양립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죠.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기 그 이스라엘 안에도 왕조 신학이, 왕조 이데올로기가 정착되길 바랐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야훼 하나님이 그 제도를 세팅해 주는 겁니다. 그런 욕망이, 그런 요구가 반영되어 있는 귀절이 바로 사무엘하 7장입니다. 성전 짓는 것을 보류하고 왕조를 약속하는 바로 그 대목인 거죠. 나단 신탁의 또 다른 핵심은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이었다. 이 대목은 하나의 완결 구조를 갖는 이데올로기에서 왕조, 히브리어 바이트, 직계 후손 조에라, 왕자 키세, 왕국 맘라카 등의 개념들이 여기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다 왕조 신학에 사용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야훼와 왕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계약적 사랑,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 널리 알려진 히브리 말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말 중에 하나죠. 헤세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헤세드가 널리 알려진 말이죠. 과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는 양자 간에 맺은 언약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가문에 충성하고 다윗 가문은 이스라엘이 야훼와 맺은 시내산 언약을 준수한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주셔라고 부탁했을 때 맺어졌던 언약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 가치를 다윗이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건부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조건부가 아닌 거예요. 이 언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양자가 주어진 조건을 지키는 한에서 유효한 조건부 언약이었어요. 하지만 나단을 통해 다윗이 야훼와 새롭게 맺은 언약은 그것과 성격이 달랐습니다.
야훼 언약 파트너가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윗 가문인 거예요. 백성들은 제외됐어요. 이 다윗 언약은 야훼 하나님과 다윗 왕조, 다윗 패밀리 간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게 달라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 언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윗 가문이 당사자예요. 그 하나 차이점이 있고,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뭘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겠다, 이겁니다. 다윗 가문의 왕이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한다고 되어 있다.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었다면, 출애굽기 4장 22절, 새로운 언약에서는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야훼 한쪽 파트너는 동일한데 상대방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특징 있는 조건부도 없어졌어요. 조건부가 없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다윗의 후손이 죄를 지으면 야훼에게 징계는 받겠지만 사울에게 한 것과는 달리 야훼는 그에게서 총애라고 번역했죠. 헤세드를 거두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잘못을 했다 손 치더라도 벌은 줄게. 하지만 여전히 헤세드는 거두지 않아. 근본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후원하고 축복하고, 이거는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벌은 좀 주겠어. 하지만 근본은 달라지지 않아. 이겁니다.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런 무조건적인 언약은 야훼가 다른 누구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누구와도. 고대 중동 지역 사람들은 신에게 신전을 바치면 반대급부가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바쳐서 드리니까 신도 응당 뭔가 베풀어 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는 성전을 바치는 대가로 영원한 왕조라는 기대 이상의 보상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걸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야훼가 준 겁니다. 그냥 약속한 거예요. 감사기도가 따르는 것은 당연했죠. 다윗은 기도에서조차 야훼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요구를 잊지 않았습니다. 도장 찍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약속한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한 거예요. 다윗은 이렇듯 치밀했습니다. 사울은 애초에 다윗의 상대가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이게 지능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지략이 대단한 사람이 다윗은. 거기에 비하면 사울은 사람만 좋지 헐렁한 사람입니다. 애초에 둘 간의 대결은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이런 다윗도, 자, 이제 다음 장에 얘기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다윗도 안에서부터 물이 새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이건 바깥으로부터의 위협, 공격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다윗 왕가는, 다윗 패밀리는 안에서부터 물이 새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다윗에게 또 다른 고통이 닥쳐왔는데 그것들은 외부에서 오지 않고 집안 내부에서 왔다는 점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내부가 문제였습니다. 집안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앞부분만 조금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제목은 집안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이 더 줄줄 새기 시작했고 나중에 정말 둑이 터지듯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 점층적인 그런 과정이 이어지는데, 이제 물이 새기 시작한 이야기를 하는 데가 바로 3장입니다. 3장 첫 번째 소단락입니다. 무비보셋,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비보셋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매듭지자. 그러니까 무비보셋에 물려준 땅을,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땅을 다 관리자에게 넘겨주고, 관리해, 네가 관리해. 그리고 무비보셋은 내 식탁에서 밥 먹어, 이렇게 했잖아요. 가까이 두고 관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가 끝나자 설화자는 독자의 시선을 대외 관계로 옮깁니다. 외부와의 관계. 이제 처음 등장하는 종족이 암몬이에요. 암몬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야베스 길리앗에 쳐들어왔다가 사울 군대에 대패당한 후 줄곧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얘기. 사건은 다윗과 친선 관계를 유지했던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라는 자가 왕위를 계승한 후에 벌어졌습니다.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이 이게 좀 주종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사건은 다윗과 친선 관계를 유지했던 나하스가 죽고 아들 한운이 왕위를 계승한 후에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한운과의 친선 관계를 유지하려고 조문사절을 보냈어요. 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조문을 보낸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 조공 바치던 거 계속 바쳐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나하스 신하들이 사절단이 조문 온 것이 아니라 정탐하러 왔다고 얘네들 조문 아니거든요. 조문 아니거든요.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애도로 표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물론 그거 아닐 겁니다. 그 다음 왕이 즉위하더라도 알아서 해. 아직까지 하던 거 잘해. 이러려고 보낸 거죠. 정탐하러 왔다고 조언합니다. 나하스는 그 조언을 받아들여 사절단의 한쪽 수염을 깎고 나하스가 아니라 여기 한운인데 나하스라고 제가 적었네요. 이제 실수했습니다. 조언을 받아들여 사절단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이게 나체가 되는 것이 수치스러운 그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랑 달라요. 이게 엉덩이를 드러내 보인 채 쫓아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절단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여리고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들어오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암몬 사람들도 파장을 예측했겠죠. 그 짓을 해놓고 그렇게 모욕을 줘놓고 가만히 있으리라고 생각 안 했겠죠. 주변에 전령을 보내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을 지휘관으로 임명해서 군대를 출동시켰어요. 첫 대결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승리합니다. 하지만 시리아도 그러니까 암몬과 그 연합군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군대를 모아 2차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2차 공격도 다윗의 군대가 물리쳐요. 2차 전투에서 적군은 사령관까지 전사하는 대패를 당하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하고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항복해요. 이겼어요, 다윗이. 자, 그런데 이듬해에도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투를 벌입니다. 계속 깐족거린 겁니다. 암몬이. 다윗은 이제 출정하지 않고 요압을 사령관으로 세워 내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뀐 거예요. 다윗은 그 이전에는 자기가 친히 군사령관 역할을 했죠.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이게 사령관이 뒤에서 뒷짐지고 보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사령관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워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글라디에이터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용맹스럽게 앞장서서 싸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군대 통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정이 바뀐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아요. 요압만 보내. 그리고 잘 싸워라.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이스라엘 군이 라빠를 포위했을 때도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11장 1절. 이 문제의 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이 문제가 많은 장인데 그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확실히 합니다. 확실히 얘기하고 하루는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매우 아름다운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내려다봤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보고 가옥 구조가 고고학적인 출토 결과로 가옥 구조를 보면은 바세바가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어떤 욕정이 동행한 게 아니라 바세바가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지만요.
신하를 보내서 여인이 누군지 확인했더니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햇사람이라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외부인입니다. 근데 외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군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보고를 받았죠. 다윗은 그녀를 불러들여 동침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왕이 자기 수하 장군의 아내를 유부녀를 일와 해가지고 동침하는 게 이 당시에 가능했을지는 퀘션입니다. 우리 흔히 왕인데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아요. 동침했습니다. 어쨌든 마침 밧세바가 달거리를 마친 다음이었단다. 이건 가임기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신을 하죠. 얼마 후 그녀는 자기가 임신하는 걸 알게 되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보통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할 행동을 감행합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암몬과 전쟁하고 있는 요압에게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장수 중에 한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오라 그럽니다. 불러들여요.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불려온 우리아에게 형식적으로 전황을 물은 다음에 전황을 알아보려고 불러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전황을 알아본 다음에 본론을 꺼냅니다. 본론이 뭐냐? 집에 가서 목욕하고 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어요.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죽고 죽이는 전쟁이 한창인데 자기를 부르더니 왕이 너 집에 가서 쉬어. 목욕하고 쉬라는 거였어요. 세번역 성서가 목욕하다라고 번역한 말의 원어는 발을 씻고 쉬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발을 씻다라는 말이 유화적인 표현으로 섹스하다라는 말입니다. 성행위를 순화한 표현. 돌려 말하는 거예요. 발을 씻는다 그러면 진짜 발을 씻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행위를 했다. 둘이 잤다 동침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너무너무 충직한 장군이에요.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발을 씻고 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밧세바랑 동침해라 라고 명령했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상전의 종들과 대궐 문간에서 누워 잤다는 겁니다. 집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알리바이를 만들려던 다윗의 계획은 이렇게 허사가 되죠.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설화자는 의도적으로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다윗의 이 못된 계략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길게 얘기해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굳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 먹고 마시며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보다 100배 낫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떳떳합니까? 이쯤이면 다윗이 무척 창피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또 우리아를 불러서 술 취하게 만들어 놓고 집으로 보냈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번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신하들과 잤다는 거예요. 다윗이 온갖 수단을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아를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같은 방법이 계속 실패하자 다윗은 방법을 바꿔서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서 그를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편지가 뭐냐? 편지의 내용이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죽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사령관인 군사령관 요압한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요압이 무슨 소리인 줄 알았겠죠. 아 이거 우리아를 죽이라는 얘기네.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의문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요압은 왕이 시킨 대로 합니다. 아군 장수를 적의 손에 죽게 만드는 편지를 사령관에게 보낸 겁니다.
전에는 야훼의 의중을 자주 묻던 그는 이번에는 캥기는 게 있어서인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 나갈까요? 어디에 진을 칠까요?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그 앞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본 얘기도 이것과 대조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기서는 전쟁이잖아요, 이것도. 전쟁하러 나갈까 말까? 이것도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이런 짓은 너무나 부도덕해서 물어볼 지가 낯바닥이 있으면 못 물어보겠죠, 사실은. 그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편지를 받은 요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아를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 배치해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과 요압은 우리아 살해의 공범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요압으로서는 하나의 지렛대를 얻은 거예요. 왕이라는 작자가 어떤 작자인지 그 전에 몰랐다면 이걸로 알았겠죠, 요압이. 야, 이거 다윗이라는 왕은 정말 이런 저급한 인간이구나. 그걸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압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이 단짝이 돼가지고 범죄를 벌이는 작자들이 있죠.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건. 나중에 요압도 그래서 다윗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여요. 아마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요압이. 자기의 치부를 알고 있는 자잖아요. 요압은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보고하게 하면서 주의사항을 전했습니다. 전령도 요런껏 행동하지 않으면 위험하게 될 줄 알았는지 주의를 기울였어요. 다윗이 전령의 보고를 듣고 보낸 반응은 기록으로 남길만 했다는 겁니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게 마련이니 이번 일은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라. 그러니까 네 잘못이 아니다. 내가 시킨 대로 했다. 그런데 그게 그 말이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칼이라는 것은 일단 들면은 상대방을 죽이지만 아군도 죽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야, 정말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성군? 다윗이 무슨 성군?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요압이 한 짓이 잘못된 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도장 찍어준 거예요. 너 내 말대로 한 거고 너와 나 사이는 깐부야 이제. 그 소리를 한 거죠. 조금만 더 단락이 조금만 더 다음 페이지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하죠. 정말 다윗이 이렇게 가증스러운 사람인가 싶다. 가증스러운 사람 맞습니다.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이 잊히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설하자는 대부분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밧세바 이름 잘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는 정해진 애도 기간이 지난 후 다윗의 부름을 받아 그의 아내가 됐고 때가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설하자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넌지시 한마디 합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했다. 설하자도 조금 얄궂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맙니다. 물론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하고 많은 경우에 다윗의 어두운 면 치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신명기 역사가는 그렇고 역대기 역사가는 더더욱이 그래요. 역대기서 보면은 이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이야기가 싹 빠졌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이때 예언자 나단이 등장합니다. 자, 나단입니다. 야훼의 보냄을 받은 그는 다윗에게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가축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와 어린 암양 한 마리를 가진 것이 전부인 암양 한 마리가 가진 것이 전부인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에게 나그네 하나가 찾아오자 그는 자기 짐승을 잡아 대접하기가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재산이자 딸 같은 암양, 딸 같은이라는 말을 일부러 넣었어요.
암양을 빼앗아 그걸로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내용입니다. 암만 양이 귀해도 딸 같다는 말을 하겠어요? 딸 같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설화자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귀한, 아주 귀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를 내면서 야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건 사실 죽어야 마땅한 죄는 아니죠. 아니 자기 거 아까워가지고 양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가난한 사람의 양을 갖다 대접했다는 게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설화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시킨 겁니다. 죽어 마땅하다고.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겁니다. 나단은 그러자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고 다윗의 지난 세월 이야기를 길게 얘기한 후에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를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야훼의 선고를 전합니다. 나단이 이렇게 전한 거예요.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엄청난 저주죠.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 예언이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집안 싸움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천수를 누린 자식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어요. 칼부림이 떠나지 않은 거죠. 또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와 가까운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아들. 반역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보이죠. 그 얘기를 예언한 겁니다. 그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물론 사후 예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게 마치 예언된 것처럼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거는.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아무도 모르게 했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칼부림과 다윗의 여자들이 욕보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예언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지체 없이 내가 야훼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백했고 또 그러자 나단은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죄의 고백을 기다렸다는 듯이 야훼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것도 성전에 관한 예언처럼 나단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야훼가 나단에게 이렇게 시키라는 말이 전에 없잖아요. 나단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야훼의 말을 전했잖아요.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대낮에 욕을 보일 것이다. 야훼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이건 메신저 역할인데 그 다음 얘기는 잘못했다고 하자 용서하는 얘기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것도 야훼가 하신 말을 받아서 한 얘기가 아니라 나단이 성전에 관련해서 임금님 뜻대로 하십시오 한 것처럼 이것도 자기 멋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야훼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겁니다. 그랬어요. 둘 사이에 태어난 첫 아이는 죽을 거다 이거예요. 이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치 각본이라도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다윗이 나단의 심판 예언에 설마 했을까 아니면 그대로 일어나리라고 생각했을까? 알 수 없죠. 우리는. 야훼는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쳐서 앓게 했단다. 알았어요. 바로 죽은 게 아니라 병이 걸렸어요. 나단의 예언이 맞았다는 걸 보여준 거다. 아직 죽진 않았지만 다윗은 아이를 살리려고 금식기도 했지만 1회째 되는 날 아이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었어요. 다윗은 죽으리라고 알았을 거예요. 왜? 나단의 말을 믿었다면. 다윗은 알았죠. 하지만 이래 동안 어떻게 했냐면 살리려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나단의 예언대로 죽은 겁니다. 신하들이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다윗은 눈치채고 아기의 죽음을 확인한 후 바로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야훼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그랬어요.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애도하고 뭐 애곡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초상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더니 죽었다는 말을 듣자 바로 목욕 재개하고 밥을 먹더라 이거예요. 신하들이 까닭을 묻자 그는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 야훼가 그를 살려줄까 해서 매달렸지만 죽은 다음에야 무슨 소용이겠냐며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어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 지혜전승 연구라는 책에서 월터 브리그만,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은 책입니다. 지혜전승 연구라는 책이. 그래서 그 월터 브리그만의 초기 저작이죠. 예언자적 상상력, 지혜전승 연구 이런 책이 초기 저작인데 오래전에 80년대 우리말로도 번역됐던 그런 책이고, 또 예언자적 상상력은 또 최근에 브리그만이 또 개정판을 내기도 했죠. 뭐 저는 개정판인지 뭐를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아주 그 어떤 보수적인 신학교에 있었고 아니면 거기 적을 두고 있었을 때였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읽고. 그리고 구약 성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됐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처음 미국으로 유학 오려고 했을 때 컬럼비아 신학교로다가 편지를 보냈죠. 거기서 월터 브리그만이 교수였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공부하고 싶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자기네는 PhD 프로그램이 없어요. 실제로 없다고 답장이 왔죠.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브리그만이 그 두 권 지혜전승 연구하고 예언자적 상상력 문희석 시리즈, 문고판 같이 문희석 시리즈로 나온 책인데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해서 그때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나단은 야훼가 그를 사랑한다는 뜻으로 여디디아라고 불렀다는데, 아니 자기가 뭔데 이름을 붙여요? 부모도 아닌데. 이것도 웃기는 얘기죠. 물론 여디디아라고 불리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왜 다윗의 아들 이름을 나단이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설화자는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사건과 이어지는 나단의 비유, 아이의 죽음과 솔로몬의 탄생 등의 사건을 모른다는 듯이 사무엘하 10장의 암몬과의 전투 이야기를 12장에서 이어가요. 이 얘기를 드러내면은 10장과 12장 26절에 딱 이어져요. 11장부터 12장 25절까지가 지금 이 이야기인데 그걸 싹 드러내면은 암몬과의 전투가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밧세밧과의 에피소드를 누가 그 중간에 집어넣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후대의 삽입으로 보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이어지거든요. 바로 요압은 전투에서 승기를 잡자 다윗을 싸움터로 초대해서 승리의 영예를 그에게 돌립니다. 피니시 블로우를 날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막대한 전리품과 노예를 획득했다는 이야기로 암몬과의 전투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작은 단락입니다. 작은 첫 번째 단락인데 다음 주에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길게 잡고 있는 거는 이게 너무 지금 오래 이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리해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거의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갈 텐데요. 우리 오늘 영상 처음에 오늘 시간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도 바울과 예수 운동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날짜와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